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은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18장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하고 시작합니다. 1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여기서 떠나자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고, 그리고 18장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장과 18장의 사이에 있는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그 중간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달빛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예루살렘 성문 밖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제자들과 걷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길임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과 유대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달빛 아래서 제자들과 이 지상에서 마지막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걸음을 걸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채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이 이 말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함께 계시고 그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되고 불안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 나라는 어디에 가든지 포도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는 그 기드론 시냇가에도 포도나무 밭이 있었을 것입니다. 달빛 아래 비치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본드치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누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근심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근심을 없이 해주고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광대하고 신성한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되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제한을 둔 약속이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믿음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신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극상품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편지 곳곳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무난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 담대하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 지식이 내 머리에 꽉 차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그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베토벤이 심취되어서 베토벤의 음악을 틀어놓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베토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베토벤 안에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백의 천사인 간호사가 나이팅게일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어. 내가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뜻입니까? 교육자가 페스탈로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 내가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기 위해서 열망하는 그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어떤 때는 심취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내 삶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받고 영양을 받고 수분을 받아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것이 과일이 많이 맺고 적게 맺히고 문제가 아닙니다. 극상품의 과일이 맺히느냐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상품의 과일이 맺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공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가 원둥지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인가 하품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라 죽습니다. 가지가 살려면 원둥지와 생명이 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지식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신자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되어서 포도나무가 가지와 똑같은 가지를 만들어서 포도나무에 붙여 놓는다 하더라도 포도나무 원둥치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지 않으면 그 가지는 원둥치인 포도나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의 가지들이 앙상하게 진짜 말라 죽은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봄이 되면 뿌리로부터 물이 더 많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더 많은 영양을 받아서 파릇파릇 새잎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원둥치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어서 잎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둥치대는 포도나무와 생명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맺고 있을 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생명관계를 맺습니까? 이 관계는 존경하는 존경으로 맺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되고 싶다고 열망하는 열망으로 맺히는 관계도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많다고 지식으로 맺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해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꺾이운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접붙임 받은 가지는 섰는 가지는 접붙임 받은 믿음 섰는 가지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 이방인 신자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부터 꺾였습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예수님과 생명이 통하는 참 감람나무의 대가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꺾였다고 합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고 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꺾였고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 섰습니다. 우리 신자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생명 관계가 되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 관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둥치에 있는 우리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는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뒤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 지시고 찢겨진 그 살과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님 따라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 관계로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믿으면 접붙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을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생명 관계를 가지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열망도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가지는 다 똑같은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의 가지라도 어떤 나무 가지는 굵고 튼튼하고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있고 어떤 가지는 진짜 비실비실해서 정말 볼품없는 살지도 못하는 그런 과일을 몇 개밖에 아니 하나밖에 열지 못하는 가지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가지는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원둥치와 사이가 멀어지고 세상에 또 먼지나 찌꺼기가 원둥치와 가지 사이에 끼어서 원둥치의 생명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믿음으로 겪고는 살고 있지만은 원둥치로부터 많은 생명의 그 물과 수분과 많은 생명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벌레가 집을 지어서 원둥치와 몰자하게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 신자는 삶에서도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극상품으로 맺고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생명이 통하는 생명 관계가 되었으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생명이 통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부터 수분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세찬 바람이 가지와 원둥지 사이를 벌어지게 하듯이 예상의 풍조와 염려와 정욕과 욕심이 원둥치에 든 예수님과 사이를 벌여놓고 또는 미움이나 교만이나 자랑 같은 벌레가 우리 마음에 집을 지으면 예수님부터 멀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약한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지는 생명이 통하고 있으나 마치
죽은 나무 가지같이 보이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를 예수님께 덧붙이는 믿음의 차이,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를 예수님께 덧붙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것이 우리 말씀은 우리 신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100%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덧붙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둥치로부터 대신은 예수님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조금만 밀착되어 있는 접붙임 받은 생명도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00%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된 신자가 풍성하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참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신자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 상태가 될 때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신자는 결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0%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조지 뮬러 같은 신자이고 D.L. 무디 같은 신자이고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는 100% 예수님 안에 있기에 생각도 행동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가지인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요.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는 생명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밀착됐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완전 100% 접붙임 받은 신자입니까? 혹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극히 한 부분만 붙어 있어서 우리 생명을 조금씩 받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신자는 아닙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서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제 믿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선한 목자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의지할 바이시요 나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 삶을 100% 맡기며 살았는가? 정말 예수님이 노아를 할 때 내게 손해본 줄 알면서 내가 놓을 수 있었는가?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헤아리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믿고 얼마나 안 헤아리고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100%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의 방백들이고 페르사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방백들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한국에서는 도지사요, 미국에서는 주지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놓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그 자리를 놓았습니다.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놓았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100% 접붙임 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하여 놓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놓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기 싫은 곳도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밀착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신자가 됩시다. 100% 접붙임 받은 신자가 됩시다. 그 신앙 가집시다. 100% 예수님께 접붙여 달라고, 성령님께서 접붙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접붙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 100% 접붙임 받는 우리의 삶을 삽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문 엽시다. 예수님 모십시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합시다. 예수님과 생명관계로, 예수님 100% 생명관계로 예수님께 수분받고 영향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많은 열매 맺는 우리 삶이대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